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이사야 19장 중에서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속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에도 보고 자주 보아서 기쁘고 감사한데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많은 말씀 중에 내게 필요한 말씀 또 내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꼭 깨닫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이사야 19장이었는데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다시 한번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기도일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좀 살펴보고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그 교훈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이 결코 쉬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상징도 있고 또한 예표도 있고 또 심판도 있고 그래서 쉽게 읽고 해석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의 책자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한 장 한 장 그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이 전체 내용이 주는 큰 은혜의 말씀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체 흐름과 또 그 한 장 한 장에서 주는 내용들을 함께 잘 이해해서 이사야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또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크게 66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치 신약이 29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66권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위주로 되어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과 메시아 이런 예언들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1장부터 12장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택하시는 장면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번 주일까지 읽게 되는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심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죄들을 낱낱이 밝히면서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강력하고 힘있게 그리고 두려울 정도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9장을 살펴볼 텐데 19장은 열방 중에서 애굽에 관한 경고, 애굽에 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심판이 있는가, 그리고 애굽이 심판받아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새벽에 내용들을 살펴봤으니까 교환을 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9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 애굽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얼마나 크게 또 두렵고 무섭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애굽이 심판받고 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회복을 선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또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에는 심판, 후반부에서는 회복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첫 번째로 내적인 파국의 상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서로 싸우고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애굽이란 나라는 그 가운데 나일강이 아주 크게 있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그런 민족인데 바다와 강이 말라서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4절부터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방백들,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좋은 꾀를 내고 아무리 좋은 방책들을 내놓아도 그것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의 멸망들이 두려워서 떠는, 전쟁이 있을 때 두려워서 떠는 아녀자들과 같은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망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느 나라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되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심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을 애굽 사람들도 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애굽 땅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찾으며 맹세하고 약속하는 그러한 성읍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서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제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혈육적으로 묶여있는
있지 않는 백성이니까 그냥 심판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보면, 좀 건너뛰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말하셨는가? 심판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2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 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치시고 나서 다시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들을 보고 또한 고치시는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같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환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이방 족속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애국과 같은 그런 나라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열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고 또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기를 알게 하시고 예배하며 경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구별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유기된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렇게 다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별해 내시는가? 방금 읽은 것처럼 치시는 것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전쟁과 같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와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자신의 영적 교만 가운데 자신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악 때문에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목적, 환난의 목적, 심판의 목적은 택하신 백성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찾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고치시며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구원 받는 데의 그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삶의 목적은 구원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서 성경의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떤 역사들을 행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 있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형식과 습관에 따라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표현을 빌리자면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자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시는가? 오늘 표현에서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거를 꼭 듣고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은이, 또 하진이, 하영이, 하람이 필요한 것들을 부모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부모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또 주지 않으실 이유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고 주는 관계는 무엇이냐면 그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 기도하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무엇들이 저절로 생기는 줄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부모님의 고마움도 알지 못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아서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있으시구나.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으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 기도를 들으셔야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에게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 욕심에 따라, 내 원하는 것에 따라, 내 만족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겸이가 아주 어린데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나에게 칼을 사주십시오, 총을 사주십시오, 못지않은 컴퓨터를 사주십시오, 자동차를 사주십시오. 아무리 부모에게 때를 써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밤을 새워 기도했기 때문에 또는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날마다 수시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번 기도였고 잠시 흘리는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리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응답되리라 하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정욕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알아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필요한 때 채울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것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것 간구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또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수단으로서의 기도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밤낮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외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공의로우심들을 발견하고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의 뜻과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